제가 이제 재직 수련회를 좀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목회 한 30년 했으니까 이래저래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든지 경험했던 것들을 가지고 편안하게 제가 한 2시간 정도, 1시간 반, 2시간 정도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전 교회 안에서 교육이 바꿔가지고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주일 설교 같은데 설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수련회 뭐 이렇게 세미나 같은데 세미나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그런 어중간한 그런 스타일로 제가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괜찮죠? 네. 시간도 원래 목사님은 30분 하시는데 재직 세미나는 2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 딱 잘라가지고 1시간 15분 하려고 하다가 조금 줄였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 기대하시고 한 40분, 45분 정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아들이 마당에서 싸우고 있었어요. 엄마가 나가서 얘들아 왜 싸우냐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이제 한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지금 싸우는 게 아니고 교회 놀이 하고 있는 거야. 그랬습니다. 교회 놀이. 교회가 애들 눈에도 교회가 이렇게 많이 다투고 이렇게 좀 어려운 그런 걸로 생각이 났던가 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것이죠. 예수님의 신부처럼 다 이렇게 경건하고 고상하고 또 이렇게 순종적이고 말씀을 묵상하고 뭐 그런 어떤 이런 것이 이제 교회의 모습일 텐데,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교회를 보면은 이것은 이상일 뿐이고 교회의 현실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교회의 현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이상적인 성도들의 모습 아니면 교회의 모습,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나 또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항상 그 두 개는 갭이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갭 속에서 우리는 다 가슴 아래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래야 되는데 왜 이럴까? 거의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가 많이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가 한 80명, 70명 됐는데 제가 했을 때는 한 500명 정도로 이렇게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건축도 크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그 교회는 문제가 없었느냐? 아니죠. 문제가 많았고요. 아픔이 있었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분쟁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는 이것밖에 안 되네 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실패는 객관적인 것입니다. 누구나 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좌절할 수 있어요.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는 객관적이지만 포기하는 것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실패했다고 다 포기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비전과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꿈꾸면서 포기하지 않고 나가자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대해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한 모습을 또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리하여 그랬습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 전 31절에 그리하여 그랬는데, 그리하여는 무슨 말입니까? 이 앞에 있는 많은 것들을 받을 수가 있지만은 31절 바로 앞에 있는 그 단락 26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내용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다고 했는데, 그 그리하고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 그리하고의 내용이 뭔가 하면요, 이겁니다. 바울이 여기서는 지금 사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울은 바울이 회심되기 전에 헬라어 이름이었습니다. 사울인데, 사울이 교회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 막 핍박을 하다가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잡으러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는 과정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회심해가지고 아라비아 사와이 가서 한 3년 정도 지내다가 다시 이제 교인들이 있는 교회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는데,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알아본 겁니다. 바울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핍박하는 앞잡이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를 받아주지 않고, 그러자 그때 이제 바나바가 나타나가지고 바울의 진정성을 이야기해주면서
바울이 이제 완전히 회심한 사람이니까 우리의 한 사람으로, 우리의 형제 중에 한 사람으로 받아줄 수 있다. 그러면서 그를 변호하면서 그를 교회의 한 자리로, 교회의 한 건장한 리더의 일원으로 세워주는 그런 과정을 26절부터 30절까지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바울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열심히 사역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그리하여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31절에 있는 전체의 내용을 받는 것은 뭐냐? 교회 안에 있는 리더들이 서로 분쟁하지 않고 경쟁시게 하지 아니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인정해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도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 여기는 이제 부목사님이 안 계시지만은 부목사님이 있다면은 담임 목사는 부목사를 인정해주고 부목사는 담임 목사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영적 지도자,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들, 장로님들은 안수 집사님을 세워주고, 안수 집사님은 장로님을 세워주고, 집사님들은 권사님을 세워주고 서로 귀하게 여기면서 저분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누가 좋아할까요? 부모가 자식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흐뭇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부모 생전에 자식들이 서로 화기애매하게가 아니고 화기애애하게 서로 화목하면서 잘 지낼 때, 그때 부모의 심정은요 무척 기쁩니다. 아이고 됐다, 내가 뭐 유산 물려주려고 그랬는데 안 물려줘도 되겠다, 자기들끼리 잘 사는구나, 서로 힘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자식들이 기뻐할 때가 언제냐면요, 부모들이 서로 아껴주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그런 모습을 볼 때 자식들은 굉장히 편하고 마음의 안정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영적인 가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영적인 가정에 있는 위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잘 보담아주고 또 형제들끼리 서로 잘 격려하고 세워준다면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할 그런 모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가질 때 그리하여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회가 이렇게 되어졌다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자,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결과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여러분 든든히 서갔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구체적인 이유는 뭐죠? 전체적인 이유는 그리하여지만은 든든히 서갔던 이유는 우리 한국말 성경을 보면은 교회가 평안하여. 여러분, 이민교회는요, 제가 이제 이민교회를 30년 목회를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목회를 늦게 했어요. 35살 때 뉴욕에서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있다가 이제 신학을 했습니다. 한 30년 이민 생활도 하고 그리고 이제 목회도 했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특별히 이민교회는요, 평안하기만 해도, 평안한 것이 뭐냐? 분쟁만 없어도 이 말입니다. 싸움만 하지 않아도. 여러분, 평안한 것이 뭡니까? 분쟁이 없이 다투지 않고 있으면 평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평안하기만 하면은 그저 든든히 서간다, 이 말이 참 맞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민교회는 분쟁만 없어도 교회는 그냥 조금씩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물론 분쟁이 없는 교회가 있을 수 없죠. 다 조금씩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 하나만 알면은 교회는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쉽게 생각하죠. 안 싸우면 됩니다. 저희들 딸이 둘이 있는데 어쩌다 둘이 딸들이 티격태격해요. 그러면 마음이 되게 아파요. 저희들이 철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동안 저희 딸들이 좀 다투지면 지금 얼마나 잘 지내는지 몰라요. 안 싸워, 잘 지내. 여러분, 안 싸우면 됩니다. 근데 왜 싸우냐? 왜 싸우는가?
싸울만 하니까 싸우죠, 그렇죠? 왜 싸우느냐? 제가 볼 때는 한 가지예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싸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같을 수가 없어요. 다 다르거든요. 근데 다르기 때문에 싸워. 우리는 살아가면서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부부들이 결혼할 때 좋은 부부는 어떤 부부가 좋은 부부가 되느냐면요, 서로 다른 부부가 좋은 부부가 되는 거 아십니까? 저하고 아내하고는 너무 달라요. 처음엔 몰랐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중에 제가 썩은 줄 알았어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결혼은요, 썩고 한다는 게 결혼이에요. 차이가 너무 나죠. 저는요, 조금 피곤해요. 쉽게. 그래서 낮잠 자는 걸 좋아해요. 저희 아내는요, 거의 60 이상 될 때까지 저는 낮잠 한 번 자는 걸 못 봤어요. 여보, 당신 좀 쉬어가면서 해. 그러면은 할 수 없이 잠깐 누웠다가 1, 2분 있다가 발작 일어나요. 할 일이 생각나는데. 나하고 너무 달라요. 나는 아무리 할 일이 있어도 몸이 조금 피곤하면 조금 누워 자는 것이 좋아. 아내는요, 사람을 엄청 못 알아봐. 사람이, 지난주에 우리 세교원이 왔잖아요. 근데 저는 한번 딱 보면 사람은 기가 막히게 잘 알아. 근데 저 사람은 사람을 못 알아. 근데 뭐를 잘하냐? 길은 또 기가 막혀요. 한 번 갔다 하면은 완전히 길박사예요. 자기 스스로 길박사예요. 그럼 나는 사람 박사다. 나는 오래된 사람도 다 알아. 한 번은 뉴욕에 제가 있을 때 뉴욕 JFK에 운전을 택시를 타고 공항에 간 적이 있어요. 한 달 전에 갔다 왔는데 우연히 뉴욕에서 이제 중국집에 와서 밥을 먹는데 거기에 있는 분이 눈에 익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한 달 전인가 저를 태우고 갔던 택시 운전사예요.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아저씨,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날 보지만 누구세요? 저는 그 사람을 알아봤어요. 한 달 전인데도. 그래서 그때 저를 택시 운전자 뭡니까? 저를 태워서 JFK에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러세요? 그래서 별난 사람 다 봤다는 식으로 보더라고요. 이렇게 달라요. 다른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내하고 저하고. 그러니까 이게 인생은요, 다르기 때문에 싸웠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부부가 감자를 쪘어요. 그 쪄 먹는데 아내는 뭐를 찍어 먹는가 하면 설탕을 찍어 먹어요. 혹시 설탕 찍어 먹으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감자에. 네, 오케이. 몇 분 계시죠? 남편은 설탕 찍어 먹으니까 이제 여보, 감자에 왜 설탕이냐? 소금을 쳐서 먹어야지. 저는 소금을 쳐서 이렇게 먹어요. 소금 쳐서 드시는 분은. 예, 더 많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막 둘이 싸웠어요. 왜 설탕을 찍어? 왜 소금을 찍어 먹어? 그러니까 안 되겠다. 우리는 아들한테 물어보자. 아들이 결정내자. 아들한테 물어봤어. 설탕이냐 소금이냐.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두 사람 얼굴 쳐다보지만 미쳤어. 정신 나갔어. 왜 설탕이야 소금이야? 감자는 케첩에 찍어 먹어요. 다 달라. 사람들이 세상 천지에 같은 게 하나도 없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진짜 알아야 됩니다. 제가 뉴욕에서 직장 생활하고 초기에 뉴욕에 이민을 왔어요. 제가 이민 온 지 45년째입니다. 제가 25살 때 이제 이민을 왔는데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근데 직장 동료 중에 하나가 갓 결혼을 했는데 뉴욕에 가면은요, 뉴욕 아파트가 좀 오래돼서 그런지 이 바퀴벌레가 많아요. 그리고 생쥐, 큰 쥐는 없어요. 큰 노르웨이지안 레시는 그건 없는데 맨하탄에 가면 많이 있어요. 맨하탄에 아주. 근데 아파트는 야마탄 생쥐 마우스가 있어요. 그 이제 하수구를 통해서 올라. 그러니까 바퀴벌레하고 쥐가 많아요. 근데 제 직장 동료가 갓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는 쥐를 무서워한대. 바퀴벌레는 안 무서워. 근데 부인은 쥐는 안 무서운데 바퀴벌레가 그렇게 무섭대. 그래서 자기는 한다는 소리가 바퀴벌레가 나오면은 자기가 잡고 쥐가 나오면은 자기 아내가 탁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 무결한 뉴욕 아파트 생활할 수 있는 부부도 아닙니다. 저는 둘 다 싫어해요. 여러분, 다르다는 것이 뭐냐면요, 참 어떨 때는 좀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어. 이왕이면 같으면 좋잖아요. 근데 다르기 때문에 분점의 이유가 되면 안 돼.
한국에 지금 뭐 좌우해가지고 막 있는데 사실은 저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다면요, 그 둘을 다 품을 수 있는 큰 사람, 큰 지도자가 우리 앞으로 나오든지 그래야지 이쪽이 옳고 이쪽이 옳고 반반이 쫙 갈려 있는데 그 다르다고 원수 같은 생각을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든 아니면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든 잘 중재하면서 좌도 좋은 점이 있고 우도 좋은 점이 있는데 둘을 잘 이렇게 조화시켜서 더 좋은 국가로 만들어 간다면 한 발짝 더 스텝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나라가 될 텐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지적하고 잘못을 고치려고 하다 보면은 분명히 여러분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른 것 찾기보다는 같은 것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는 목회할 때 항상 그런 설교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무난하고 다툼이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다툼의 여지는 항상 있으니까 제가 종종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은요 서로 다른 것 같지만은 목사나 저나 여러분이나 목사나 여러분이나 다른 것 같지만은 다른 것이 조금 있다면 같은 것이 더 많습니다. 99%는 같고요. 한 1~2%는 조금 다른 모습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서로 다른 것보다 같은 점을 찾으면요 동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교회 장로님이 몇 분 7분이 계셨는데 그 중에 저희 형님 버린 장로님들도 몇 분 계셨어요. 근데 저는요 일부러 뭐 정치적으로 그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보면은 형님 같았어요. 그래서 한 번씩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 형님 그러고 그랬어요. 우리 장로님들한테. 여러분 그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거예요. 왜? 우리는 진짜 서로 공감, 서로 같은 모습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른 모습을 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보다는 서로 같은 모습을 보면서 나와 동일시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교회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고 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하는 하나님의 바람이고 또 저의 바람이고 우리 목사님의 바람일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보실 때 나와 다르네가 아니라 어쩌면 나와 비슷한 점이 많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 아내하고 저는 이제 다른 점이 있지만 보니까 공통분모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가장 비근한 예로 둘이 좀 말다툼을 하다가도 갑자기 말꼬리를 확 바꿉니다. 우리 엘라 그러면 우리 손자 중에 하나예요. 엘라 그러면 그냥 딱 서로 이렇게 좀 언성을 높이는 것 같다가도 갑자기 분위기가 확 달라져. 엘라 우리 손녀 중 하나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애들 생각만 해도 기쁜 거예요. 그건 작은 공통분모 중에 하나일 뿐이지만은 서로 공통분모를 찾다 보면은 우리는 다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보시면요. 보세요. 위로 진행하면 수가 많아지더라. 수가 많아진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주를 경외함이 있었어요. 주를 경외함이 있었는데 주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이 말씀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는데 그때 교회가 막 수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이런 어떤 모습, 이런 관계가 형성되어질 때 교회는 자연스럽게 수도 많아지고 든든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좋은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아름답게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뭔가 하면요. 두 가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첫째는요. 뭐냐면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된다. 가까이. 이것이 뭐냐? 공간의 개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어야 돼.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좋은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저한테 저희 아버님 형제가
7형제였고요. 저희 어머님이 6형제였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사촌이 얼마나 많을까요? 20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보다 더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 외사촌, 친사촌 하면요, 내가 다 세보지 못해서 너무 많아가지고 한 4, 50명 될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남의 일이라고. 여러분, 사촌이 4, 50명이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런데 지금요, 제가 미국을 떠난 지 45년이 됐어요. 제가 대학 제대하자마자 떠났기 때문에 그 전에도 몇 년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쫄망쫄망하는 사촌들 지금 봐도요, 남남이에요.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 몰라요. 관계는 있는데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의 남남이에요. 관계가 없는 것처럼 돼버려요. 공간적으로 가까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부부는 각방 쓰지 마라. 그게 뭐래요? 뭐 때문에요? 각방 쓰다 보면 자꾸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탕자에 비유해서 왜 탕자가 됐습니까? 아버지가 있는 집에서 유산 받아가지고 집을 떠나버렸어요. 떠나버리니까 떠나버리는 그 순간에 어떻게 탕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고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내 주변의 환경이 어떠한가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교회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안 계신 곳이 없으시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환경이 뭐냐면 교회라는 환경이에요. 만약 우리가 교회라는 환경이 약간 제한되고 피지컬리 물질적으로 제한된 공간이 이게 여기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닌데 하면서 교회를 소홀히 하거나 할 경우에 우리는 그때부터 이상하게 우리는 서서히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어떤 모습을 가지기가 너무나 쉬운 겁니다. 공간의 개념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간 속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도록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한국의 기러기 아빠 뭐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많이 생겨요. 혼자 있다 외롭다 보니까 가정이 파탄 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위험합니다. 기네스북에 오른 최고 연애 편지를 많이 쓴 기록이 있습니다. 대만에 있는 총각인데 거의 한 3년 동안에 거의 900통 가까운 편지를 연애 편지를 썼어요. 멀리서 뭐 직장 멀리 일하러 갔든지 그래서 계속 편지를 거의 하루 반에 거의 하루에 한 편 정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게 이제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어요. 근데 총각이 계속 편지를 썼는데 자기 애인은 누구하고 결혼한 줄 아세요? 우체부 배달부하고. 왜? 매일 보니까 멀리 있는 남편 편지는 썼는데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아. 근데 매일 가까이 안녕하세요 또 와주셨군요. 밖에서 차 한잔 하세요 추운데 이렇게 하다가 정이 붙어버린 거예요. 멀리 있는 거 좋지 않아. 위험해. 공간적으로 가까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공간보다 더 중요한 것인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공감하는 것입니다. 관계는요, 공간도 중요하지만 공감을 해야 돼요.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남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 없다? 남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황혼 이혼이 많은 이유입니다. 아이고 지겨워 지겨워가지고 애들 시집 장가만 가봐라. 그냥 내가 가만둬. 한평생 60년 같이 살았는데 지겨운 거예요. 같이 있었는데 뭐가 부족했어요? 공감을 못했어. 마음이 통하지 않았어. 따뜻한 말 한마디 했죠. 그러면 마음에 그냥 그 상대방의 어떤 따뜻한 정이, 따뜻한 배려하는 마음이 내 속에 쏙 들어와가지고 나를 좋아하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푹 빠질 수 있는데 대부분 남자들은요 공간에만 같이 있어도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생각해. 근데 여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들은 아무리 같이 있어도 공감하지 못하면 남남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남남처럼 느껴져. 남편이요, 오랜만에 일찍 직장에서 돌아왔대요. 밥을 먹고 아내와 함께 들이보고 피곤해서 이제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일기장에 나는 오늘도 아내와 함께 참 좋은 시간을 보냈다 편지를 썼어요. 근데 아내의 일기장에는 이렇게 썼어요. 이 인간이 벌써 주어부터가 달라. 이 인간이 오늘도 혼자 집에 왔다가 혼자 텔레비보고 TV 잤다. 이게 남자하고 여자들이 갖는 일반적인 감성의 차이입니다. 남자는 옆에 같이 이렇게 앉아있어도 모르는 여성이야. 앉아있어도 막 혼자 그냥 전기가 막 통해. 아니 남자는 이상한 존재. 혼자 가만히 있어. 근데 서로 남남인데 옆에 앉아있다는 이유 때문에 저 여자가 나를 좋아할 거야. 뭐 나는 저 여자를 만나서 어디서 혼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공감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내는 말 한마디 없이 혼자 앉아있다가 TV 보다가 잤는데 이렇게 무정한 남편 처음 봤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도 오늘도 참았다. 그러다가 이제 황혼 이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공감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 뭐 해야 됩니까? 공감도 중요해요. 여기 나와 앉아있는 거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저 자식이 내 생각하나?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창문가에 앉아 계신 분은 그런 분 아니고 다 저를 쳐다보시지만 옛날에 저희 교회 보면 창문가에 앉아 계신 분들은 제가 설교 듣다가 한번 창밖에 한번 쳐다보고 그러다가 눈이라도 오면 계속 창밖만 쳐다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이는 계신데 뭐 하는 겁니까? 이놈아! 내 마음은 너한테 없구나. 내 생각은 너 속에 없구나. 하나님께서 오시기는 엄청 섭섭해. 저 녀석 이혼해야겠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뭐를 더 기뻐하시는가 하면요, 공감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공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렇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오면은 너희가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많이 맺는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가지에 비유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진짜 붙어있는, 내면을 통해서 서로가 붙어있는 이런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리켜서 나를 경외하는구나, 나를 경외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 중에, 말씀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지만은 신앙생활하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이거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요거 하나만 꼭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 경외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교회 오면은 하나님 보이십니까? 안에 십자가만 보여요. 그렇죠? 담임 목사님만 보이시죠.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합니까? 우리는 너무 막연하니까 아예 포기하면서 그냥 교회만 다니면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요한일서에서 5장에서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며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아니,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는데 거기서 왜 사람이 나와요? 너가 왜 거기서 나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너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람이 왜 거기서 나와? 그렇죠? 왜 거기서 나옵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아니, 물론 그렇죠. 근데 우리의 신앙 생활은 사람 중심입니다. 너무 보수주의적인 교회에서 너무 하나님만 막 높여가지고 하나님 새벽 기도하고 막 이거 하고 다 하셔야죠. 그런데 왜 십자가냐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수직적인 관계도 필요하지만 십자가를 가로로 이렇게 해놓은 것을 이웃과의 관계라고 이렇게 많이들 쉽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균형은 최소한 균형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사람 사랑하고 내가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아니죠. 교회가 왜 서로 아픔이 있고 왜 다툼이 있습니까? 상대의 마음에 있는, 상대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랬죠. 내가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은 바로 누구에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뭐 목사들은 뭐 교인들 뭐 힘들게 하지 않겠죠. 뭐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목사는 없겠죠. 근데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교인들, 성도인들 보면요, 한 영혼들이요, 물론 또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보면은 내가 좀 힘들다고 해서 미워하거나 그 사람을 도외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목회자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떤 선배 목사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고등학교 선배 목사님인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선배 목사님이 아니라 제가 고등학교 있을 때 교목 선생님이었어요. 젊으신 교목에서 나이 차이가 한 10살 정도밖에 안 나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해요.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는 성도라도 떠나니까 더 밉더라. 그만큼 그 자리에 있다는 그 자체로 마음은 좀 아플 때가 있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남의 집 자식 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아무리 좀 나를 힘들게 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래도 우리 형제야. 남의 집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상대를 좀 불편하게 생각해서 아유 내 눈에 안 보였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혼자 외톨배가 됩니다. 둘이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이렇게 잘 섞여서 사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주 신앙생활 아주 도사가 된 사람이에요. 도사된 사람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쇠가 쇠를 연단하는 것처럼 사람이 사람을 연단하느니라. 내 주변에 다양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맞춰 살다 보니까 내가 성격이 둥실둥실 두리뭉실해지고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오히려 사람이 너그러워지고 아주 넓은 사람이 되면서 사람들한테 저 사람은 참 속도 없는 좋은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주변에 있는 이웃 너무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공감해야 된다고 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 경외하는 것 아니에요. 뭐 새벽기도를 아무리 많이 나와도 하나님은 네가 누구냐? 성경에 그렇잖아요. 새벽기도 나오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절대 그런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나는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애언도 하고 다 했습니다. 애언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누구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악을 행하는 자여 썩 물러섰고.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연초에 내가 진정 하나님 그리워서 하나님이 좋아서 새벽기도 나오고 예배드리고 목사님 말씀 설교 들으고 이렇게 나온다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의 믿음이 번져가면서 그 믿음이 어디로 번져가야 돼? 위로도 올라가시고는 기도는 향기로운 저녁 제사상의 향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그렇지만 또 우리의 믿음은요, 평상시의 삶 속에서 기도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웃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요, 이 교회는 사람들이 소문 듣고 이 교회에 와요. 이 교회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전도 많이 하려고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전도하는 방법 하나 알게 드릴게요. 예전에 2차 세계대전인데 일본 사람들이 다 잡혀갔어요. 그 집단 수용소에 있었어요. 적국의 국민이라고. 근데 이제 농촌에서 그 꽃밭을 운영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큰 꽃밭을 운영했는데 잡혀갔어요. 그 2년인가 3년 동안 있다가 전쟁이 끝난 다음에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자기 꽃밭이 화훼터가 완전히 무성한 잡초가 덮였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와보니까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주변에 있는 이웃 화훼하는 농장 주인이 찾아왔어요. 미국 분이 찾아와가지고 그동안 수고 많았다면서 봉투를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쉬는 동안에 네가 없을 때 짬짬이 너희 화훼 농장도 우리가 관리해가지고 꽃을 키우고 해서 꽃을 팔고 해서 남은 돈이다 하면서 그 돈을 준 거예요. 세상 천지에 이런 일이 없잖아요. 자기 일만 할 수 있는데 자기 일만 열심히 하겠는데 그 일본 부부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당신이 교회를 나가는 줄 알았어. 당신이 나가는 교회가 어디죠? 교회를.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갑니다. 여러분, 전도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구주이십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알려주고 다니는 거 아마 이 지역에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 이제 전도 별로 필요가 없어요. 저도 이제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전도 많이 했는데 그런 전도보다 더 중요한 전도가 뭔가 하면요, 이 좁은 바닥이니까 서로 다 소문 듣고 알잖아요. 아, 저 사람이 참 저렇게 훌륭하네. 가난한 사람들이 연말에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쌀 한 가마니 라면 박스 2박스씩 한 대여섯 군데를 돌렸대. 그거 해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500불도 안 되고 1000불도 안 되잖아. 그렇게 한두 사람이 이렇게 해봤다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소문 날까요, 안 날까요? 적어도 받은 사람이 너무 고마워서 그건 뭡니까? 여기 저 콜롬비아 선교 장로교회 있는 어느 뭐 최권사 아니 박권사님이 여기 있어요. 최권사가 박권사. 난 모르겠고 없어요. 그 무슨 권사예요? 김권사? 신권사? 신권사님이 그렇게 하더라. 이게 소문 내라고 해서 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고마우니까 그 사람에게 고마움을 돌려주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쭉쭉쭉 소문이 나. 그러면은 한 달 안에 이 지역에 있는 한인들한테 다 소문 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가려고 하는데 그분이 계신 교회에 다녀야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또 본교에서 좀 마음이 섭섭하고 시험 들어가지고 어느 교회를 갈까 그런 사람들은 그 이야기 듣고 이 교회로 옵니다. 뭐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은 소문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남을 위하여 이렇게 할 때 결국에는 그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성도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해요. 사람들한테 목사님한테 잘하라고 목사님한테 잘하면 복 받아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저기서 교회한테도 이야기했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말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목사님한테만 잘해서 복 받는다는 말은 틀립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잘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면서 갚아주십니다. 저는 교회에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목사님한테 기본적으로 이렇게 성도님들이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있는데 자꾸 그러면은 목사님이 일부러 하라 그래서 막 그렇게 말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잘하는 것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정령을 해줍니다. 한 번은요, 저희가 아내하고 둘이 음식을 무리에 던지라 그러면 후일에 도로 찾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살자 우리가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번은 식당을 갔는데 아틀란타에서 젊은 부부가 왔는데 할머니하고 갓난아기를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손자가 있고 하니까 예뻐서 저 집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밥값을 내줘야겠다 해가지고 밥값을 내주고 우리가 밥값 냈어요. 우리가 애기가 너무 예뻐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했어요. 애기 잘 키우세요. 그리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한 며칠 있다가 미국 식당을 제가 갔어요. 갔는데 아내하고 둘이 갔는데 이제 그 체크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 매니저가 나와가지고 두 사람 거는 안 내도 된대. 매니저스 무슨 트리트먼트가 매니저가 그냥 밥값을 공짜로 내주는 그런 고난이 있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이시냐고 해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하여튼 밥값 안 내도 된대. 사람이 우리가 목사님 어떻게 알았죠? 그러니까 둘이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진지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구나 싶었던 건데 그래서 이제 밥값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차에 가면서 그래도 리시트는 주더라고요. 그래서 쭉 보니까 그 밥값이요, 그때 우리가 지불했던 그 밥값하고 불 1불까지 똑같은 거예요. 야, 여러분 아내도 저기 있어요. 나중에 식사하실 때 물어보세요. 사실인지 아닌지. 목사가 다니면서 여기저기 처음 본다고 막 거짓말하고 다니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저희 삶에도,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저희 삶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한 번씩 깨닫게 해주는 그런 간증 내지는 사건들이 아주 큰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은 아니지만은 이런 일들이 저희들한테 종종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한테도 존경과 사랑을 보내면요, 그것이 어디로 갈까요? 목사님이 받은 존경과 사랑이 어디로 갈까요? 다시 돌아서 갑니다. 여러분들한테 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요, 팩시밀리의 효과. 옛날에 팩스 보내셨죠? 이렇게 써가지고 똑같은 걸 딱 집어넣으면 똑같은 게 상대방으로 딱 전송되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것은 다시 그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이 효과를 가리켜서 팩시밀리의 효과다. 그러니까 누군가에 내가 잘하면요, 그 사람이 내가 한 만큼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점점 더 복되고 인간관계가 폭이 넓어지면서 인간관계가 좋아지면서 인생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내가 한 말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존경받고 싶어. 그러면 먼저 존경해. 자기는 존경 안 하면서 나를 좀 존경해봐야 이러면은 무섭지도 않아. 그냥 발로 차버린다고요. 교회가 무엇이 좋은 교회인가? 내가 존경받기를 원하는 만큼 남을 귀히 여기고 존경하고, 내가 사랑받기를 원하는 만큼 내가 사랑을 해주고 배려해주면은 상대방이 그대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은퇴한 다음에 저는 은퇴한 이후에 이제 은퇴하신 분들 70이나 60대 후반 사람들 많이 만나는데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제 거의 같아요. 예전에 한 삶의 씨앗의 열매를 먹어요. 하루아침에 은퇴했다고 인생이 막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과거에 잘 살아오신 분들은요, 잘 거둬요. 삶이 풍족해요. 예전에 아주 힘들게 살아오신 분들, 남한테 여유도 없고 베풀지도 않고 이런 분들은 자기 삶도 외롭고 위축되고 불행해지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사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너그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남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언젠가는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모습으로 돌려받습니다. 그것이 인간 세상살이입니다. 저하고 아내하고는 하여튼 서로 이렇게 좀 서로 베풀고 이렇게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다시 다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 되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어요. 선순환.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고 이 정도에서 끝나면 딱 좋은데 한 가지만요. 아까 세미나라고 그랬죠. 세미나는 1시간 반, 2시간인데 그걸 딱 줄여가지고 하니까 조금 설교보다 좀 길고 짧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가 있을 때 수가 많아져. 여러분 성령의 위로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는 위로받았다 그러면요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환경의 변화를 생각해요. 우리 자식이 취직을 못했는데 취직이 좋은데 취직됐어. 그러면 내가 위로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는 것은요 환경의 변화를 통한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뭔가 하면요 환경의 변화를 통한 축복이 아니라 환경은 그대로 있을 때가 많아요. 근데 환경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그 환경이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소망이 있고 오히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이 믿는 자들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환경이 변화되잖아. 좋은 환경, 에덴은요 기쁨,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에덴 동사는. 그러니까 환경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도 기뻐하고 행복했지만은 그렇게 좋은 환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를 지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심정은요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자신에게 있어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면요 아무리 나쁜 환경도 이상하게 그것이 문제가 안 돼. 갑자기 막 며느리가 보기 싫었는데 며느리가 모든 것이 다 보기 싫었어. 그냥 며느리 발뒤꿈치가 막 계란같이 생겼다. 아이고 발뒤꿈이 계란같이 생겼잖아요. 보면은. 근데 그것도 보기 싫다고 계란같이 생겼다 싫어했는데 그 시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회개하는 마음 들면서 막 기도했더니만 며느리가 그렇게 고와보고 자기 딸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람은 똑같은데 내가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위로를 받는 방법이에요. 이 이야기만 하고 끝낼게요. 하박국에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가요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왜? 자기들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 택한 민족인데 그 당시 바벨론 그 민족이 갈대아 민족이라고 그러죠. 하박국서 1장에 보면 나옵니다. 갈대아 민족이 자기들을 점령해가지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어떻게 바벨론 족속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을 이렇게 짓밟고 고통을 주는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것이 하박국서 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2장 1장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망대에 올라가지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막 하나님 앞에 온갖 투정을 다 했어요. 원망하고 투정하고 막 불평하고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중간에 이 하박국서 강해가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변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어떻게 변합니까? 누구 아시는 분? 암기하시는 분? 3장에 있는 하박국서 3장에 있는 내용이 뭡니까? 무슨 이야기 하죠? 예, 그렇죠. 어유, 아멘. 예, 맞아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어도 외양간에 양이 없고 우리의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만 내 구원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만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죠. 전 민족이 막 핍박을 당하고 그런 아픔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과정 속에 무슨 변화가 일어났는데 과정 속에 자신이 달라지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도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면은 우리의 양이 없으면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거지 같은 인생인데 그래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첫 번째 신앙 단계는요, 우리는 다 뭐냐면은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처음 믿을 때는 이거 주세요, 좋은 직장 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렇게 시작해요. 하박국이 처음에 이런 단계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는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신앙의 단계인데, 이것을 가리켜서 부족 동기라고 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동기가 생기는 거예요. 부족 동기. 영어로 말하면 deficit. 여러분, deficit이 뭐냐면 적자란 말입니다. 손해보고 있다. 계산이 안 맞아. 늘 적자야. deficit, 적자야. deficit motivation이라고 합니다. 적자, 부족하기 때문에 체험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가 막 간구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근데 마지막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하나님 찬양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전하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이렇게 하박국의 3장에 나오는 이런 단계에 올라가는 것이 더 성숙하고 깊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달라고도 해야겠죠. 기도해야겠지만은, 그럼 그것 해결되면은 그 다음은 이제 기도 안 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멀뚱멀뚱 그래.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됐어도 나는 계속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성령의 위로는 어떻게 오는 것인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꾸면서 모든 환경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하나님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아니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막 더 줘. 더 줘. 우리 둘째 딸은 좀 잘 살아. 사위가 딱터야. 근데 우리 그 첫째 딸은 사위가 못 살아. 목사야. 사위가 목사라니까. 그래서 못 산다고. 조금 주면은 딸한테 좀 해주면은 그냥 우리 볼 때마다 엄마 고마워. 걔는 입에 달려서 엄마 고맙다는 소리가. 그러니까 처근해가지고 더 줘. 여러분, 하나님 이것으로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님 알았어. 이제 넌 다 됐어? 안 줄까요? 아니면 저 자식이 진짜 내 자식이네. 저렇게 없는데도 저렇게 부족한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그러는데 나한테 내 자식이네? 그러면서 없는 것까지 막 끌고가지고 옆방에 있는 것까지 끌고가지고 더 부어줘.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위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성령 안에서 참으로 이렇게 성경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경외함으로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위로로 숫자가 더 늘어나는 그런 더 좋은 교회가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올 한 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